합장들 해주실까요? 신의 종자요 반야위위요 선정 이위 대비위유하니 여시자 제불실자 아니라나 무아미 타불. 지금 읊어드린 개송은 보성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개송이었습니다. 신이 종자여, 대승보살님들은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기 위한 대승보살들은 믿음을 종자로 삼아야 된다. 신이 종자요. 반야 위모요. 반야를 어머니로 삼고 믿음을 아버지로 삼어라. 종자가 아버지니까 믿음은 대승보살들은 생을 할 때 믿음을 아버지로 삼고 일체법이 무자성하다는 거, 일체가 다 공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엄마로 삼고 선정 이위태, 선정,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무너짐이 없는 이 불태전의 마음가짐, 이것을 선정을 태로 삼어라. 아버지하고 엄마가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 잉태가 됐다고. 그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태로 삼어라. 드디어 아기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어떤 젖을 먹이느냐? 대비라고 하는 젖을 먹여야 된다. 대비 위유. 대비를 젖으로 삼으라. 이렇게 믿음을 아버지로 삼고 반야를 엄마로 삼고 흔들림이 없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절대로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확실함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것을 태로 삼아서 대비라고 하는 그 젖을 따끈따끈하게 먹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백이 불자다. 이게 바로 보성이다. 보물단지다. 이게 바로 불성이다. 이게 참 불자다. 이런 말씀이 이 보성론이라고 하는 그런 팔만대장경 속에 유명한 경전 속에 아주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이제 9월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월은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9월이 지나면 10월 단풍이 오죠. 그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9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불경 보살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제가 경전 속에서 발췌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불자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인도의 왕사성에
영축산에 있는 그 왕사성, 왕 임금이 사는 궁궐에서 법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 부처님이 계셨다. 이름은 위음, 아주 위험이 있는, 소리에 위험이 있는, 천둥과 벼락 같은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자후를 하시는 임금님이 계셨다. 이름이 위음열애 부처님이에요. 그 위음열애께서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이 수행자는 그냥 아무나 보면 쫓아가서 아유 부처님 오셨습니까? 부처님 오셨습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수행만 해. 그 수행만 해. 아 부처님 오셨습니까? 부처님. 당신은 이제 머지않아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행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거 미친놈이야. 응? 아, 지가 뭔데? 우리 보러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저놈이 이상한 놈이야. 저놈 상대하지 마라. 깨닫지도 못하는 나는 깨달았는데도 그런 말을 안 하는 저놈이 뭘 안다고 저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고 막 괴롭히고 피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수행자는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은 부처님 오셨습니까? 당신은 이제 곧 부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수행자를 일컬어서 상불경 보살이다 이렇게 불렀어. 따라서 해볼까요? 상불경 보살. 항상 상자야. 항상 아니 불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불경.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고 부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다 누구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서 노숙자한테도 가서 아 당신 부처님이신다. 부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상불경 보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 미투 운동이 벌어졌어. 남녀노소는 다 누구나 평등하다. 갑도 없고 울도 없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갑질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들한테, 그렇죠? 회사에서 어떤 상 조금이라도 계급이 높으면 밑에 사람을 야자를 트고 막 그렇게 해왔다. 우리나라의 큰 병폐 중에 하나 있는데 이제부터 서서히 나라가 변해가고 있고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어요. 너와 나는 똑같다. 여기 우리 도선사를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그 돌로 된 비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쭉 있는데 그 비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선사의 회주로 계셨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성 큰 스님, 그죠? 해성 큰 스님께서 여기 주지하시면서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그런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비석 가운데 자비무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비무적이다.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천지동근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오늘 오면서 다시 한번 그 글귀를 이렇게 봤는데 자비심을 내면 그 자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 누구도 적이 없다. 다 감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비무적이에요. 옛날에 제바달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제바달다. 아시죠?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시기하고 질투해서. 응? 사촌형인데 저 사촌형인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접받고 하는데 나는 이 꼴이 뭐냐면 같은 왕자인데. 그래서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안 계신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나도 이렇게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할 텐데 저 양반이 눈에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끼리한테 술을 먹였다고. 술을 먹였어.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코끼리가 발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데 그 길목에서 술 먹인 코끼리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코끼리가 술을 먹고 하니까 막 뛰어가지고 저 부처님을 여기서 막 돌진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코끼리가 그 오는 걸 보고 자비심으로 하하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술 먹은 코끼리가 그 부처님의 그 화한 대서 그 자비심을 보고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자비무적이라고. 자비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천지가 동군이다. 하늘과 땅에서 다 뿌리가 다 같다는 거예요. 값도 없고 을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혜성 큰 스님은 평생을 자비심으로 하셨어요. 그분이 대학에도 총장을 하셨거든요. 대학에서 총장을 하셨어요. 근데 학교가 중앙승가대학교를 그분이 세우셨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없지. 에? 무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유를 창조하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든지 이 꿈을 내가 대학교를 스님들만 다니는 대학교를 4년제 대학교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시고 교육부 장관도 찾아뵙고 기획부 장관도 찾아뵙고 막 어떻게든지 학교를 세우시려고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밤새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중에는 두 손 발 다 들으신 거라 그분들이. 그래서 드디어 오늘과 같이 4년제 대학으로 박사도 벌써 한 15명 정도 배출이 됐다고. 그게 다 자비심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자비심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대승보살은 믿음을 아버지로 삼는다.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분이시다. 부처님이 사바의 세계에 출현하시고 부처님께서 왕자를 버리고까지 이렇게 출가하신 목적은 중생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하시고 그 중생들에게 이 우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피나는 수행을 하셔서 우주의 진리를 체득하시고 대비심을 그래서 부분을 일컬어서 양족전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이 우주의 진리도 체득하시고 한 중생이라도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신 분.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승불자의 첫 번째 덕목이다. 또 하나 덕목이 있어. 그럼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는 바로 불성을 가진 부처님의 후보자들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두 가지. 부처님은 지혜도 터득하 양족존이시다. 또 하나는 나는 바로 불성을 가진 부처님의 아들딸이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자로 삼아야 돼. 이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 심어. 그럼 그것이 이제 물도 주고 햇빛도 씌워주고 바람도 씌워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드디어 성불이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도리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엄마를 누구를 삼느냐? 바냐 바라밀다로 엄마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를 키워주시고 10달 동안 나를 이렇게 뱃속에서 넣어주셨다가 젖도 먹여주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인데 아무나 엄마를 삼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누구로 삼느냐? 바냐바라밀로 엄마를 삼아야 된대요. 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은 뭐죠? 잘 아시죠?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일체 모든 것이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일체 모든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자성이다. 그때 그 조건 차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반야라고 그래요. 우리가 반야신경 하잖아요. 반야신경 우리가 할 때는 그걸 가슴속에 해야 돼요. 그러니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돈에도 뭐 얽매서도 안 되고 그죠? 자식한테도 너무 얽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이것을 엄마로 삼아야 된다. 엄마. 그러니까 믿음을 아버지로 삼고 일체가 다 자성이 없는 시지각각 변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로 삼. 그럼 거기서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대비라고 하는 젖을 먹이면 그 자식이야말로 진짜 백이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덕목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반야를 엄마로 삼아야 되고 세 번째는 흔들림이 없는 거. 어떤 난관이 없어도. 우리 불자님들 보면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이 많아. 응? 어떤 난관이 이겨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한다는 얘기죠. 살다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무슨 집안에 무슨 이렇게 사면은 의심을 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믿는 건 아닐까? 내가 신심이 약한 건 아닌가? 내가 반야를 엄마로 삼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엄마로 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은 놔두고 딴 데에다가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집착하고 그러면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대. 요즘에 어느 유명한 비행기 회사가 있잖아요. 비행기 회사. 그 비행기 회사가 지금 추풍낙엽처럼 저 낙동강 오리알 모양으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그죠?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단일 그런 입장이 됐어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부끄러운데, 근데 그분들이 불자야, 불자라고. 분들은 어느 절에 큰 불자신데 재물이 많다 보니까 재물로 이렇게 재물로 매기담기를 하는 거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런데 신심이 없어. 법문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여기 오신 부사님들처럼, 그죠? 이렇게 뻣뻣하게 앉으셔서 신심을 아버지로 삼고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 쿨하게 살라,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내려놔라, 방아착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귀가 딱지가 들 때 듣고 그래서 자꾸 업장을 녹여야 되는데 법문도 그냥 딱하니 봉투만 내두고 그 법문을 안 들으니까는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렇게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온갖 그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하잖아 지금. 그 얼마나 그 불쌍하고 처량하고 그러겠어요. 온 집안이 다 그렇다. 이게 다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이게 잘못된 거야.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려면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돼.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심을 자꾸 배가시켜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요즘 우리 불교계도 큰 문제가 있어요. 그죠? 매스컴을 타고서 아주 매질을 많이 당하고 윗사람이 바뀌게 되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대. 그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암중선사라는 분이에요. 암중선사. 이름이 선사야. 곧 찍어도 딱 그냥 이 먹고 하면서 말이죠. 뭐 10년, 20년 앉아 있는 거라고. 그럼 그것이 바로 선수행인지 알고 앉아 있다 이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 이게. 그냥 앉아만 있으면 장땡인지 알고. 이런 걸 암중선사라고 그래. 깜깜한 밤 속에 있는 거야. 응? 불법을 경전도 읽고, 응? 공부해서, 그죠? 정변지, 열애운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이렇게,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저거 있잖아요. 세간해, 다 하시는 거야. 정변지, 올바르게 두루두루 다 하시는 거라고.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깜깜한 밤속에서 있는 거를 암중선사라고 그래요. 암중선사. 또 한 그룹이 있어. 또 한 그룹. 이제 문자는 잘 알아. 문자는 많이 안다고. 근데 행이 없는 거야. 행이 없어. 문자를 아는데 행동을 안 해. 행동을 안 해. 경전 가운데 이 반야심경 비건이라는 그런 논서가 있어요. 이 반야심경을 그렇죠? 새롭게 또 뜻풀이를 한 그런 그 밀교 경전인데 그 경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행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을 일러서 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행동이 없으면 알긴 알아도 행동이 없으면 그건 사기꾼이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죠? 일거수일투족 행주자 어묵동종 속에서 여기서 절에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아까처럼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해하고 행하고
불교는 신의 행을 통해서 성불로 가는 중득을 자리를 얻는 건데 신에만 있고 행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어떤 면에 보면은 앞에 있는 신해는 행을 위한 전초전이야. 행을 위해서 신해가 있는 거라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은 문자법사래요. 문자법사. 따라서 문자법사. 문자에 국집해서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법사. 아까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은 무슨 선사라고 했죠? 암중선사. 깜깜한 암자야. 어두울로 암자 쓴다고. 가운데 중사자. 어? 깜깜한 밤 속에서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죠? 실천을 통해서 해야 돼. 실천을 통해서 해야 된다. 자,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옴 해보세요. 옴 해보세요. 옴. 옴만이 밤매움 이런 게 들어보셨죠? 그 옴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도에 한번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실까? 인도 가보세요. 없으셔? 응? 이제 언제 한번 주지 스님 모시고 한번 다녀오셔야 돼. 응? 나를 이렇게 그쵸?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은 어떻게 수행을 하셨을까?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응? 그 붓다가야도 가보고 은민이 동산도 가보고 또 영축산에도 가보시고 그분 열번하신 구시나가라도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신심을 자꾸 돈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신도 회장님께서는 한번 상의를 한번 하셔서 주지스님 모시고 다녀오는 그런 영광을 한번 차지하시면 좋겠네. 그죠? 예. 그 옴이라고 하는 그런 달한인데 인도에 가보면 어느 집을 가도 다 옴자가 현관에 딱 붙어 있어. 옴자. 현관에. 버스를 타도 버스 한복판에 앞에 옴자가 타 있다. 택시를 타도 옴자. 옴자 안 붙은 곳이 없어. 다 비행장에 가도 옴자가 있다. 예? 그 옴자가 왜 저렇게 인도 사람들은 옴자 하는가? 그래서 내가 경전을 이렇게 들려다 보니까 경전 속에 옴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많아 여기저기 많다. 옴자는 아우 이것이 세극자가 만나서 옴이 되는 거예요. A 유 그다음 M 아우 이것이 세극자가 합해서 옴이 됐다. 그러니까 A하고 U가 만나면 O가 돼. 응? 그래서 아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옴이 된다. 그럼 첫 번째 아는 뭐냐? 이 우주의 모든 소리는 아로부터 시작했대. 우리나라도 아야 어요? 오야 우유 우유. 그죠? 우리나라도 첫자가 아야. 영어도 A 아. 독일어도 아베체데 이것도 독일어도 아. 그래서 안스크리트어도 인도말도 아. 일본어도 아이우에 아. 모든 세계의 말이 어떠세요? 아기가 제일 먼저 태어난 소리가 뭐예요? 아야. 그러니까 우주의 첫 소리가 아야. 근데 불교에서는 이 아를 뭐라고 하냐면 법신 부처님을 아라고 그래. 법신 부처님. 응? 이 법당에 들어가면은 천정에 그죠? 아가 있어요. 아가.
산스크리트어로. 씻단 문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 깔겼으면 이 전자 비슷하게 쓴 거예요. 예? 그건 뭐냐? 이 우주의 첫 소리. 또 입을 열면 하면 입이 열려지죠? 그 개음이라고, 개음. 소리가 열렸다. 천지가 개벽됐다. 이런 거. 근데 법신 부처님이라고. 법신 부처님. 우 해보세요. 우 하면은 입이 닫혀지지도 않고 열려지지도 않고 중간에 하면서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유지. 응? 계속 이어나가는. 이거는 보신 부처님이에요. 보신 부처님. 아는 법신 부처님이요, 우는 보신 부처님이요, 마지막에 M자 하는 것은 입이 닫혀진다고. 그죠? 입이 열렸다. 천지가 개벽이 돼서 천지가 쭉 지내다 가다가 닫혀진 거예요. 이걸 폐성이라, 폐성. 아까는 개성이죠? 소리가 열렸고 지금은 개폐, 문이 닫힌 것처럼 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야, 화신. M자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이 삼신 부처님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뭐예요? 엄자라, 엄자. 그래서 경전에서는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은 이 옴자 진언, 옴자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응? 이 옴자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그래서 옴은, 그래서 옴진리교라고 그래요. 옴진리. 그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옴진리교에서 큰 사건이 터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옴이 이 우주의 진리 모든 소리를 다 간직한 소리다 보니까, 그죠? 잘못,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 잘못해서. 올바르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옴이고, 모든 부처님들은 이 옴자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됐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부처님 되시라고, 응? 그죠? 내가 특별하게, 응? 옴자 수행법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하려고 그래요. 전수. 전수. 그러니까 항상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을 되뇌이는 거고 똑같아요. 법신 부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보신 부처님도 영접하고, 화신 부처님 영접해서 내가 바로 법신 부신 화신이요, 법신 부신 화신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죠? 나와 법신 부신 화신 삼신 분들이 서로 요가를 통해서 주는 주거니 받고 기부엔테 기부 왕래 섭입을 해서 하나가 되는 수행법이다. 이게 수행법이다. 옴. 그래서 옴만이 밤에 오면 그래서 앞에 옴자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다라니 보면 참해지는 옴 살바 무자 무지 사다에 사바도 옴부터 시작하죠? 그 옴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있어. 에너지들이 모여. 응? 그걸 차크라, 차크라 해봐. 차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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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자죠? 차크라. 그죠?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이라서 잘, 우리가 좀 서툴긴 한데, 차크라.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요. 근데 5군데가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있어. 응? 누구나든지. 제일 밑에 항문, 응? 항문 있죠? 그 항문이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야. 항문. 거기 구멍이 있죠? 그죠?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우주 에너지를 흡입하는 거예요. 흡입한다. 그래가지고 배꼽 있죠? 배꼽. 이 배꼽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응? 생명줄이잖아 여기가. 그죠? 우리 여성 불자님들은 다 아시잖아? 자식하고 여기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배꼽. 배꼽 제자라고 그래. 한문은 제자. 그 다음에 양 젖가슴 요 가운데.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명치, 명치. 그죠? 명치라고 그래, 명치. 내 목숨이 한 가운데 딱 있는 거라고. 급소야 급소자리라고 알려져. 급소자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다는 에너지가 다 모이는 곳이면서도 급소야. 어? 주먹쟁이들 거기 한번 치면 그냥 칵 가슴이 맥히는 거예요. 다. 배꼽을 쳐도 그렇고. 응?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 죽고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목. 여기 네 번째. 여기 목이 있죠? 남자에게 튀어나온 데 있죠? 그거야. 이거 하면 목숨줄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제일 머리 위에. 이걸 백회혈이라고 그래. 100가지 혈이 다 모이는 곳이다. 이거 백회혈이라고. 응? 그래서 애기들이 경기나고 할 때 여기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깨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5군데야. 첫 번째가 어디라고? 항문. 두 번째는 배꼽. 세 번째는 명치. 젖가슴, 왼쪽 젖가슴 가운데. 그죠? 네 번째는 이 후두. 5번째는 여기라. 그래서 자, 준비가 되셨어요? 응? 어떻게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준비가 되셨죠? 이렇게 앉아서 서셔도 되고 누워서 서셔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오음자 수행. 이걸 통하면 금생에 성불할 수가 있어. 건강도 좋아지고 혈기왕성해지고 아주 중요한 거.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 자, 옴 한번 보세요. 은은하게 해야 돼. 응? 빨리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늦게 하지도 말고 잔잔하게 모든 혈기를 다 내려놓는 거야. 방아착하는 거야. 모든 탐심도 내려놓고 진심도 내려놓고 시심도 내려다. 응? 완전히 다 편안한 자세로 해서. 그래서 옴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항문으로부터 옴 하면서 항문을 조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옴자가 항문을 통해서 상승하도록 해야 돼요. 상승하도록. 옴을 흡입하라는 거예요. 옴을 흡입해. 천천히. 그러면 그 옴이 항문을 통해서, 그렇죠? 내 하단전을 통과하고 내 배꼽을 통과하고 쭉 와서 이 명치 위로 올라오셔서 그리고 이 후두를 지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네. 오늘 이 법회 끝나면은 행사가 하나 있어요. 행사가. 무슨 행사냐면 우리 이제 이 도선사는 전국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 그죠? 대찰 중에 대찰이잖아. 이 오신 분들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가 부자유한 분들도 많이 오셔요. 신체가. 우리 노보사님들 계시지만 연세가 드시면 다리가 좀 불편하잖아. 그죠? 제일 먼저. 하체가. 근데 어떤 92살 잡수신 이름이 최재순 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재순 보살님. 예? 그분은 아직 법명도 못 받으셨다는 것 같아. 응? 근데 법명도 없는데 그 신심이 장악하신 거라.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이제 저 석불전을 가보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래도 걸어 계단을 올라가서 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어떤 신체가 부자연한 사람이 거기를 못 가셔가지고 막 엉덩 기어서 가시는 걸 보고서 그런 마음을 내셨대요. 측은한 마음을 내셨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종무소를 찾아오셨다네.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마음을 냈는데 조그마한 마음이지만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네.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 석불전에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고 싶습니다. 이러더라네. 승강기를. 아 그렇습니까? 보살님.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는 그 다음날 봉투에다가 그걸 가지고 오셨다네. 그 자금을. 그래서 그동안에 공사를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시승식을 한답니다. 시승식을. 어? 우리 한번 그래. 이렇게 박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박수가 저절로 나와.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 네? 혹시 나오셨을까? 오늘 시승식 하는데 책에서는 한 보살님 어디 계셔? 아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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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살이시래. 기사생이시라고 그러네. 기사생. 네? 그리고 오늘 아마 가족들도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문을 좀 허다 마른 택이 돼버렸는데, 그죠? 자비무적이라고 했잖아. 자비심을 가진 거. 그죠? 남들이 저렇게 오직 하면 저렇게 기어서 올라갈까? 석불전에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모습을 보고 자비심을 내셔서 저렇게 하시는 거래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났다고 해서 내가 지금 법문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대승보살들, 특히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심을 얻어, 그쵸? 성취하려고 그러려면 첫째가 신심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은 누구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은 양족전이시다. 중생은 다 부처님의 자식들이다. 이런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체법은 다 시시각각시가 변한다고 하는,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 아상을 가질 거 없다는 거, 그죠? 인상을 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반야야, 반야.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상을 가지니까 그렇게 깨져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상을 탁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나는 불도를 향해서 정진하고 정진한다 하는, 그리고 대비심을 가지고, 아까 대비무적이라고 했잖아. 자비무적. 대비심을 가지고 하면 무상정등정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을 다 네 가지를 다 일상생활 통해서 하려면 오음자 수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음자 수행. 그죠? 학문을 통해서 오음을 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오음을 흡입하는 거예요. 법신, 보신을 하시고. 일체 모든 불보살님들 이 오음자 수행을 통해서 다 성불을 하셨어. 금생성불을 하셨으니까 나도 금생성불을 하겠다. 그래서 오음자를 천천히 끌어올려.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하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항문으로 또 다시 뽑까? 들이마셨다. 네. 오음자를 들이마셔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음자를 내쉬어서 그죠?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그 케겔 운동을 하면서 오음자를 소비를 해서 하시라. 그러면 금생에 세간도 성취하시고 건강도 성취하시고 출세간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성취하게 되면 법신보신 화신부처님이 항상 나하고 같이 계셔서,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시는 거, 그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자기도 모르게 성취하는 거예요. 저 보살님이, 지금 그 보살님, 최부재선 보살님이 장손이 있었대. 근데 10년간 자식이 없었다는데
오늘 자식이 낳대. 아침에. 에?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자랑을 하시더라네. 주지 스님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을 하면, 그죠? 모든 신장님들이, 신중님들이, 불보사님들이 강림하셔서 오는 거예요. 자, 합장하세요. 자, 돈사탐진치. 따라하세요. 돈사탐진치. 돈사탐진치. 탐진치를 버려야 돼. 그죠? 탐진치진. 상기불법성. 항상 부처님 불법성 삼보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불법성 삼보를 귀의해야 된다고. 그리고 염염 보리심. 염염 보리심 해봐. 생각 항상 내가 성불 하겠다고 하는 이 보리심을 내면 처처 안락국이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자리가 바로 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합장하세요. 돈사 탐진치하고 상기 불법승하며 염염 보리심하면 처처 안락국이로다나 무아미 탐을. 감사합니다.